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하나님 붙드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래에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에서 39장은 제목을 정한다면 회막 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막 건설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하신 내용과 수행하는 내용은 내용적으로 같이 겹치는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보면은 마치 그 상사의 명령에요. 딱 복창하는 그 병사의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상태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명령이 기준이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까지 보여주고자 함이 성경에서 이렇게 명령과 수행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즉 회막 건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막 건설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안식일 준수와 정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회막 건설의 앞과 뒤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회막 건설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해 주었을까요? 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회막이 건설되었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통하여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음을 이 회막 건설 중 안식일 내용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6살짜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20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떠올리게 될 때가 요즘 참 많습니다. 저희 특별히 20개월 된 이 아이는요, 지금 많이 어리다 보니까 엄마 아빠를 많이 찾습니다. 저야 저녁 때가 되면 같이 잠깐 있게 되겠지만 아내는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아내가 병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외부 일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잠깐 떨어져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아이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생기가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얼굴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잠도 많이 자고 깨어나서는 엄마 찾다가 또 시무룩하게 있다가,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엄마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뛰어다니며 즐거워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창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와 떨어져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사실상 생기를 잃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힘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 건설을 알려주시면서도 안식일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회막을 짓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자 함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막 건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첫 번째 기준, 안식일을 지켜서 생기 있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라 였습니다. 두 번째, 회막 건설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모세는 회막에 쓸 자재들을 헌납할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그들에게 내라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 감동된 자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자원하는 자라는 표현들도 그 예물을 바치라 하는 명령에 속해 있습니다. 이 자원한다라는 말에는 자신의 재능을 드린다라는 표현도 같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뽑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능을 바쳐서 건설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에 속한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회막을 짓는 장면과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하나의 건설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기획한 후에 거기에 필요한 일꾼과 자재들을 다 징발해냈거든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또 다른 애굽을 건설한 거였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힘으로 굴복시켜서 내게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은 정말로 또 다른 애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회막을 만들 때는 달랐다는 겁니다. 회막을 만들 때 사람들은 각자 자기 능력껏 헌신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얼마만큼 기여했냐 등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가르지도 않았습니다. 크든 작든 기여한 행위 자체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에 있어서 회막을 짓는 일은 바로 이처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보관해 두었던 소중한 것들까지도 내어놓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드림으로써 그 자신이란 존재 자체가 회막 건설의 주체적인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쳐진 제물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이 너무 많아서 그 회막을 짓는 일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풍성하게 역사하고 계신 분이심을 이 회막 건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막 건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기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입니다. 회막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사람들이 행하였다라는 이 말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라는 이 말이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완성하였다 라고 하는 부분이 결론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라는 그 사실이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이 행함으로써 완수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막이 건설되자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본이 되는 사람들로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택함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이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멈추라 할 때 우리는 멈춤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막 건설에서 중요한 기준 첫 번째,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라 였습니다. 두 번째,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하라 였습니다.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막 건설을 통해서 알려주신 기준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따를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막 건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자원하여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